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4 to 16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 도랑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땅 밑에 아마 이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파놓은 좁은 도랑이었던 것 같은데 양 한 마리가 거기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양의 뒷다리를 잡고 낑낑대면서 겨우 끌어내 주었는데 구조된 양이 막 뛰어다니다가 점프를 해서 또다시 그 도랑 속으로 쏙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참 웃기던지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양의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의 지능이 포유류 치고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멍청한 그런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졌던 곳에 바로 또 빠지고 하는 것은 양의 다른 특징 때문일 겁니다. 바로 시력과 방향 감각인데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이렇게 보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터키에서 양 450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양떼를 떠나 있던 사이에 풀을 뜯던 양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있던 양 500마리가 일제히 뒤따라서 절벽으로 뛰어내린 것이죠. 500마리가 떨어졌는데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50마리는요, 먼저 떨어진 그 양떼들이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양에게 목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라는 구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보통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선하다라는 말을 하면 착하다 혹은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칼로스의 원어적인 뜻은 뛰어나다 혹은 잘 들어맞다라는 뜻이라서 이 단어가 수식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양들, 즉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이끄시는 완전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대조되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삭군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말 번역에는 삭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돈이나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 고용인, 즉 양들의 주인이 아닌 자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ired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된 사람이 이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고용된 자들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데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양 450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떼죽음 당한 것도 양치기들의 무책임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놓아두는 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하시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목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안다 혹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인도할 다른 양들이 있고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무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양떼의 목자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들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초점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지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온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커다란 무리 안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중일 때 환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미 보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글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그 환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작년 12월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말씀이죠.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 들지 않았던 양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또 신뢰의 어떤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 양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향한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Live out a missional life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죄악을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양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선한 목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